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찬소를 부릅니다. 이 시간이 가능하도록 건강과 능력과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와 같은 자유와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 인도해 주셨고 무지몽매하여 주님의 뜻을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일깨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쉬운 저희들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전쟁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가 있습니다. 무지와 그리고 불신앙이 있고 끝없는 증오와 그리고 파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거룩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위해 살고 봉사하며 살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영혼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현재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영원한 시간을 위해 살게 하시고, 비록 땅에 발을 묻히고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고, 조만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스럽게 서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전에는 미움받았다고 같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늘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여,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가정과 그 기업과 모든 자녀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크신 은혜 중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사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되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나라가 살고 이 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온 교회가 다 같이 부흥하며 거룩해지며 신실한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진리구에 세워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인간적인 살사욕이나 당리당략이나 이런 불의한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민족과 이 나라의 장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그 어리석은 이데올로기를 삭히 버리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고생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억압 가운데서
스스로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고 있는 순교적인 주님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조용히 준비하는 바 있게 하시고 그 어느 날보다도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16장 오늘은 10절로 20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잠언 16장 10절로 20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돌도 다 그의 지으신 바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왕의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의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리라. 의로운 입술은 왕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일이라. 왕의 분노는 그의 사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생이 생명이 있나니 그의 선택은 그의 늦은 죄를 하리 것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그러하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대로니 그 입을 치는 자는 그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멸망,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다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구절구절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주 왕과 백성 이런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왕이 있고 또 그 위에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이 순종하고 또 백성은 그 왕의 지시를 받고 재판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부정한 왕, 잘못된 왕, 폭군적인 왕,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히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상적인 정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여기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과의 관계, 또 그리고 우리가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또 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는가 하는 것을 누누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왕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이 왕을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지금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제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소위 신학적 용어를 하나 빌리면은 이것을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총적 관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이 있다. 그런 거로 그의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가 재판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간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아주 그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주머니 속의 추돌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저울이 지금같이 그 좋은 저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울이 이렇게 저울추가 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랄 때 저희 고향에 어렸을 때 그렇게 만든 추돌 그런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새로 만든 게 나왔습니다만 이 저울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돌을 몇 개 넣어서 이렇게 주머니다 만들어 가지고 막대기에 놓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울질하는 추돌이 있거든요. 그 추돌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고약한 사람은 그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앞에서 볼 때 하는 거하고 주머니 거 또 하나 있거든요. 감춰놓은 거. 했다가 그 사람 안 보면 슬쩍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말하자면 그 한 근을 팔면서도 이제 그걸 더 무겁게 재가지고 사실은 한 근을 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반 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추돌은 이 저울추 이 돌은 이건 공정해야 되는데 주머니 속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왕을 속일 생각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주머니 속에 추돌 하나씩 더 가지고 슬쩍슬쩍 하는데 그거 모르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기치려고 드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다 하는 말씀이고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하는 바다. 이 상선보락이죠. 왕은 바로 이것을 위해 있는 거죠. 선한 일 하는 사람 칭찬하고 악한 사람 하는 건 벌 주고. 이게 왕에게 주어진 사법권이거든요.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왕의 보좌의 그 견고함도 공의에 있고 또 공의를 위하여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평함이 없으면 보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이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왕 앞에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왕이 뭘 좋아하는가 보십시오. 의로운 입술은 왕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것은 그의 사랑을 입느니라. 정직과 사랑, 의로움과 정직입니다. 의로움과 정직함. 왕 앞에 우리는 의롭게 나가야 됩니다. 왕은 언제나 의로운 걸 좋아합니다. 거짓된 거나 불의한 것은 돌아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왕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고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히 말하면서 왕의 사랑을 받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말하고 또 의롭게 사는 것이 왕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생활이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이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자, 무슨 일로든지 간에 불의를 보고
왕은 분노할 때는 마치 사자와 같다. 사육하는 사자와 같다. 왕이 불의를 향해서 호령을 할 때, 그야 뭐 사자 같지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근거로 왕 앞에 나갈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말이죠. 지혜는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지혜롭게 대해야 됩니다. 진노를 진노로, 분을 분으로, 증오를 증오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진노에 이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대함으로써 그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백성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이렇게 되면은 왕은 기쁩니다. 왕의 얼굴에 희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왕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이 평안합니다. 왕이 분노하게 되면 백성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을 기쁘게 하는 길이 뭐냐? 의로움과 정직함이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백성의 불의를 보면서 진노하고 분노하게 되면 몸 전체가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총명이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얼굴에 희색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말하면은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 그 자녀들이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교육자들의 마음에 희색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뭔가 괴롭고 어두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분노가 있다면 그러면은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은혜가 없습니다. 교육자에게 은혜가 없으면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얼마나 좋습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희생을 있어야 한다.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리는데 이것이 마치 늦은 비와 같다. 가뭄의 비를 기다렸다가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윤택함을 주게 되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 거로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언제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 금을 잃어버려도 지혜를 얻었으면 얻은 거예요. 절대 손해본 거 아닙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명철함 아주 귀한 것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간직하게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갖는 것이 그 지혜고요. 명철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얻은 걸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옳고 그른 것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이렇게 늘 같이 있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명철은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면 이것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또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 18절 말씀은 우리 오늘 16장 17장 33절 끝절 말씀하고 비교하면 더욱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17장 33절 끝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니라 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와 아닙니다.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니라. 그러니까 겸손하면 존귀를 얻게 되고 겸손 뒤에는 존귀가 따라오고 교만 뒤에는 패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이 있고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는 꼭 교만이 먼저 앞서오는 거예요. 겸손하고는 망하지 않아요. 겸손한 다음에는 영광이 따라오고.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가끔 보면 회개의 문제를 놓고도 봐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 안 해요.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하지 않아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내가 낮추어서 회개를 하면은 아주 넘어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주 망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한 자의 의식이에요. 겸손해서 손해 안 봐요. 회개하고 다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존귀의 앞잡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만해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이제 바로 멸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니라 말씀하고 다시 내가 교만하지 않더라도 이제 또 깨달을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사실 그래요. 내가 겸손하기도 해야겠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귈 때 겸손한 자와 사귀면 나도 겸손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만한 자와 사귀면 나도 교만하기가 쉬워요. 자, 이제 보세요. 잘났다는 사람 앞에서 나는 못났다고 하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 옆에서 나도 하긴 쉽잖아요. 나는 실수가 많아요 할 때 옆에서 저도요. 그러면 이건 아주 쉬운데 한참 잘났다는 사람 앞에서 아니요. 당신은 잘났지만 나는 못났어요. 이 말은 죽기보다 싫거든. 이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사귀면 쉽게 나도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겸손한 자가 돼요. 이 겸손하면 또 영광을 얻어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나 교만한 자와 사귀게 되면 알게 모르게 물들어요. 감염돼요. 그래서 나도 교만하게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요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옷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좀 있는데 옷 좋아하는 여자하고 친하니까 나도 옷 좋아하게 생긴 거지. 그거 다 그런 사람들 아닐 거예요. 어쩌다가 다 말려 들어갔지 지금. 그러니까 옷 잘 입은 사람하고 가까이 다니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도 그것도 걸려들니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검소한 사람하고 친하면 나도 검소해지고. 싼 옷을 좋아하고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친하면 나도 또 거기 가서 싼 옷 사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만한 자와 사귀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무나 확실하게 겸손한 자와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낮춘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게 되면 교만한 자와 함께 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탈취물. 이건 전쟁에서 얻어진 노획물입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내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건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쪽을 쳐들어오고 같이 맞서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얻은 것은 다 전리품으로 승리자가 갖게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얻은 것. 전쟁에서 생명을 보존한 것만도 감사하지. 살아남은 것도 좋고 이긴 것도 좋지만 이긴 뒤에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다 갖다 놓고 수고했다. 너 이거 가져라, 너 이거 가져라 나눌 때 그거 재미있는가 봐요. 대단히 기분이 좋다 이겁니다. 예?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 그런데 악한 자와 교만한 자와 전리품을 나누는 것.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좋은 게 아니냐. 나도 곧 교만해서 또 망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곧 또 패망의 선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 사귀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런 말씀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십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삶과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요. 겸손을 함으로써 다시 그 뒤에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수고가 많습니다. 부지런도 해야겠고 정직해야 되겠고 선한 일도 해야겠고 또 열심히 일도 해야겠고 할 일이 많겠지만은 그 모든 노력 중에 꼭 빼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일로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람은 조금만 내버려두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마치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 같아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되게 돈 손해보는 것, 명예 손해보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이런 건 챙기느라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겸손하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하지 못해요. 잠깐이라도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도록.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이 바로 큰 영광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